3월 9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 시간 새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을 함께 부르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다시 할게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해달라고, 오늘 임시 공휴일인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임시 공휴일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아버지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죄된 우리를 쓰러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더러운 세상의 것들이 없게 하시고 나의 더러운 정욕의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부로 저희들을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시간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날입니다. 향후 5년 동안 이 나라 이 민족을 섬기고 이끌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겸손하게 국민을 잘 섬기고 여러 가지 갈등이 심화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화합으로 잘 이끌 지도자가 선출되길 기도합니다. 바라옵기는 비록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되지 않을지라도 결과에 승복하고 여야를 떠나 진보와 보수를 떠나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내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라는 제목으로 구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제를 해야 하는지 나누었습니다. 구제는 ጼ데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ጼ데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구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제는 단순히 해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는 의무이며 그리고 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구제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을 불편해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 그 또한 마땅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유대인의 세 가지 중요한 삶의 지침을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죠? 생각나시나요? 첫 번째가 어저께 했죠. 구제, 바로 구제.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하게 될 기도. 그리고 또 하나가 금식입니다. 그래서 6장은 성경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순서로 나와 있죠. 구제, 기도, 금식 이렇게 나와 있죠. 6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변질된, 즉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행위보다도 마음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행위라고 그랬죠. 마음이 없는 행위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산상수훈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진실된 마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그 관계,
그 관계에서 나온 진실된 행위,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지금 6장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구제해도 뭐가 없다면 마음이 없이 자기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가짜다, 거짓이다.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데 뭐가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뭐가 있는? 그저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신경 쓰는 거, 그거 가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 그죠? 외식하는 자들. 얼마나 외식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 이 외식하는 자들을 뜻하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원래 연극 배우에게 쓰는 말이라고 그랬죠. 가면,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자들. 가짜다. 그 속은 시꺼먼데 겉으로는 하얀 척하는 것. 이게 외식하는 자라. 오늘은 바로 이런 마음에도 없는 보여주는 기도를 하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누구처럼 구제를 통해서 구제조차 다른 사람을 돕는 것조차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야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기도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앉아서 했습니까? 서서 했습니까? 엎드려서 했습니까? 서서 했죠. 서서. 그리고 어디를 향했어요? 하늘을 바라봤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두 팔은 이렇게 뻗었죠. 이렇게 기도를 했죠. 유대인들은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기 나오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하루 3번씩 쉐마죠. 신명기 말씀을 암송한 후에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오후 번제 시간에 성전으로부터 예루살렘 전체에 나팔이 울리면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기도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그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가 나왔나요? 길을 가다 멈추고 국가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참. 근데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나팔이 울리면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그 어떤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그 시간이 되면 외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그 길모퉁이에서 우연히 마치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가는 것처럼 하다가 나팔이 울리면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서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보니까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했겠어요. 멋지게 차려입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저 사람 또 뻥치고 있네. 했겠어요? 아니죠. 야, 저 사람은 참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나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죄된 모습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죄인의 특성이 뭐라고 했어요? 무엇으로 판단을 합니까? 예?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으로 판단해요. 겉모습.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판단합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죄인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무엇을 보고 사람을 판단해요?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차를 사는지, 어디에 사는지, 직업이 뭔지, 학교는 어딜 나왔는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사람들은 뭘 보고? 그 사람의 뭘 보고? 겉모습을 보고, 그 마음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깊은 교제를 하는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가 아니라 그래서 길모퉁이에 서서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니 유대인들도 어떻게 했겠어요? 그 판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똑같죠. 예배당에서 나와서 하는데 그와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도 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척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는 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데 보는 척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별로 관심도 없는데 새벽 기도회를 나오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 지난 얼마 전이죠. 2주 됐나요? 주일 아침 운영회의 시간에도 제가 교회 대표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 공예배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기도문 없이 하시는데 참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보통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거기에도 장단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점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세월 기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야 되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진실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입니까? 오늘 기도 본문처럼 회중석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기도문 없이 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고, 기도문을 써서 기도를 읽고 하는 사람은 기도도 잘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무의식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주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의도는 아니었지만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므로 기도문을 써서 하느냐 기도문 없이 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이나 기도 생활의 판단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또 대표 기도를 맡으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하고 수정하고를 반복하면서 빠지는 내용이 없는지, 혹은 똑같거나 비슷한 말을 반복하지는 않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기도문 없이 하는 사람도 그 사전에는 기도문을 작성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빠뜨린 기도문은 없는지, 왜냐하면 이건 개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서 하는 것은. 그리고 점검하는 거. 그렇게 해서 정말 암송할 정도로 줄줄줄 돼서 나와서 기도문 없이 하면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너무 신경 쓰거나 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예요. 그 대표 기도를 하는 분도 내가 이걸 꼭 암송해서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단점은 또 그거죠. 기도문 없이 하다 보면 이게 앞에 나오면 긴장하거든요. 긴장하다 보면 중요한 내용을 빼먹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내용을 반복하게 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공예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내 개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거를 기도를 외워서 하느냐, 외우지 못하고 해서 하느냐, 외운다는 차원도 아닌데 평소에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좀 기도를 더듬거리든 아니면 선택된 언어가 좀 부족하든 그런 거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인데. 다만 이제 주일 공예배라는 것을 이제 유념해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는 바로 기도하는 그들의 목적과 마음의 문제이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게 5절에 나와 있죠.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기 나왔죠.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어디서 기도를 해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많은 데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사람들이 없는 데서 해야 되는데 이들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없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웃길 일도 아닌 것이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무엇을 해도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인간의 죄된 욕망이에요. 주님은 이들을 향해 기도는 어디에 가서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도 열지 말고 닫아놓고. 주님은 어디에 계시대요? 은밀한 중에 계시다고. 은밀하다고 하죠.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좀 혼동하는 게 은밀한이 자꾸 나오니까 기도를 은밀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은밀한이라는 것은 주님이 은밀하게 계시다라는 거예요. 은밀하다는 게 뜻이 뭐예요? 숨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이 이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경외해서 하나님이란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장막이 찢어짐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친밀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불러도 돼요? 그냥 아빠 부르면 되죠. 아빠 아버지. 기도할 때만큼은 나에겐 정말 친밀한 누구보다 세상 누구보다 친한 아버지 아빠라고 하면 되죠. 아빠 저 왔어요. 아빠 저예요. 아빠 저 힘들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만나고 싶어요. 아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빠. 주님은 기도조차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종교인의 그 외식, 거짓을 책망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다. 진실하지 않은 것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다 가짜다, 위선이다. 성도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오늘 제가 제목에 썼는데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사귀는데 내 말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사귄다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이죠.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는 내 말만 하는 거예요? 상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상대방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사귐이 되죠. 내가 사귀는데 시끄러운 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둘만의 은밀한 대화를 나눠야 되죠. 그런데 시끄러운 길가에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은밀한 그런 의미죠. 조용한 데서 하세요. 조용한 데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큰 시끄러운 시장보다 골방처럼 조용한 장소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기서 골방이라고 해서 골방이 그냥 꼭 그냥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죠. 조용한 장소, 한적한 장소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은 때로 듣지 못하는 자에게 큰 소리로 천둥과 같은 소리로 깨우기도 하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새벽 미명에 천둥과 같은 큰 소리를 듣고 깨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 그러나 하나님은 주로 은밀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테레사 수녀는 기도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내 마음을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작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뭐만 해요? 내 얘기만 줄창하는 거네. 사람을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알아왔는데 정작 돌아보니
사람과 같이 지낸 게 10년이 됐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교제를 한 거예요? 교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교제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뭐만 한 거예요? 내 얘기만 했죠. 그냥 얼굴만 지나쳤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10년을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애가 몇 명인지, 집은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집에 가보지도 않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그냥 같은 자리에 앉아만 있었죠. 그러면서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게 주 안의 형제자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오늘날 대형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죠. 초대교회는 다 어떤 교회였어요? 다 가정교회였죠. 적으면 10명, 많으면 30명, 50명이 그게 소규모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죠. 근데 몇만 명이 되는 교회에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죠. 어떻게 무슨 수로 그 모든 사람을 다 사귀고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바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내 말만 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도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말을 때론 멈추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으셔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에는 내 말만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건 듣는 시간도 좀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뒤에 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뒤에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주로 이렇게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용한 중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좋은 장소를 찾는 것이잖아요.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되니까, 집에서는 가족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이 많아서 조용하게, 물론 기도방을 가지고 형편이 되는 분들은 집이 크니까 기도방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대화하면 되겠지만 보통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가족들이 있고 TV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그래서 조용한 곳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세상 것들로 방해받지 않는. 그래서 기왕이면 힘들지만 집에서도 영상으로 유튜브로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가능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당이란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만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예수님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한적한 시간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던 거 아닙니까?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새 찬송가, 우리가 오늘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을 불렀는데요. 364장이 좀 비슷해서 만약에 음이 헷갈리는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란 곡이 있어요. 이 찬송을 그 펴서 한번 보세요. 아까 했던 거 바로 옆이니까 364장. 거기 보면은 왼편에 기도와 간구라고 나오고 WW 월포드라고 나오죠. 월포드, 그죠? 월포드라는 사람이 지은 곡이에요. 이분이 이제 맹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세요. 월포드라는 분. 어느 날 이분이 이 곡을 쓴 거예요. 월포드라는 분이. 근데 어느 날 그의 친구 토마스 셀몬 목사가 그의 이 시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읽고서 걱정에 인나를 루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했을 나 위로받게 하시네.
이거를 읽고서 너무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 뉴욕 업저버라는 신문사에 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845년 9월 13일자에 이 시가 그 신문에 실렸어요. 그런데 이 시를 읽은 또 브래드 벌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작곡한 그 세상 노래가 있었는데 그 오두막의 노래라는 곡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걸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은 또 세상 노래는 부르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찬송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유행가들이 들어가 있어요. 옛날 유명한 유행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찬송은 너무나 거룩한 곡이고 세상 노래는 너무나 속된 곡이고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세상 노래에 그런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악한 곡들도 있죠. 하지만 모든 노래가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우리 성경에도 당시 세상 사람들이 즐겨 부르던 유행가들이 찬송으로 바뀌어서 들어가 있는 곡들이 있어요. 그리고 찬송가에도 계속 이제 우리가 새 찬송가가 나온 것도 뭐예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새로 나온 곡들 중에서 이 곡이 찬송가에 있으면 좋겠다 해서 실린 곡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곡도 우리 앞을 보지 못하는 월포드 목사님이 작사를 했지만 그 곡조는 세상 유행가였던 오두막의 노래라는 곡에 붙여서 탄생한 곡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이 아니라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렇게 했어요.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을 보지 못했던 토마스 월포드 목사에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어요?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세상을 보지 못했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잘 보고 사는 사람보다 더 잘 만나고 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코로나 3년에 교회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현장 예배 참석도 줄고 성도의 교제는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 수도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당에서의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는 습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에 처음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습관을 코로나 3년과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변함없이 영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솔직히 많이 드물 거예요. 목사님 저도 다를 바 없어요. 저도 여기 와서 매일 새벽 기도에 이렇게 참여하지 그 전에 새벽 기도 그렇게 매일 하지 못했어요. 정해진 날만 했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도 월포드 목사처럼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내 삶에 가장 기쁜 즐거운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영화를 보고 TV를 보고 누굴 만나서 노는 취미생활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 교제하는 그 시간이 가장 우리 삶에 기쁜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바라옵기는 우리 예수사랑 교회가 새벽 기도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골방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내 말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조용히 듣는, 그것을 같이 하는 그런 사귐의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깊이 교제하는 사랑의 시간, 그래서 아빠, 아버지, 친밀한 하나님, 친밀한 아빠를 만나는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기도를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간절한 간구도 하나님께 크게 외쳐 부르짖어야 되겠지만 잠깐은 좀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 듣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도 대화처럼 하세요. 대화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오늘은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과 산불이 속히 진화되도록,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서 3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안녕히 들어가십시오.